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행복한 자가 되려면 잘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가 자신이 운영하는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떠나면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의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 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쌀 20kg로 쌀이 5포대를 줄 수 있는 정도로 그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약 5,800만 명이라면 쌀이 20kg 한 포대에 6만 원이 간다면 5포대니까 30만 원. 30만 원씩 전 국민에게도 주고 남을 수 있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비록 나이 56세였지만은 자기의 절친한 친구, 대학 친구인 스티브 발버에게 최고의 경영의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단을 내린 이유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일의 우선순위를 재조명하려고 한다. 내가 얻은 부를 사회에게 돌려줄 책임이 내게 있으며 가장 연약한 자를 돕고 남은 여생을 섬김으로써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한다고 그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전세 재산의 가운데 자기 특별한 가족에게만 1,000만 불을 남겨놓고 전 재산을 사유에 환원했습니다. 나머지 모든 사유에 환원한 것은 지금은 빌 게이츠의 재단에서 설립하여 지금으로부터 교육, 또 자선사업, 아프리카의 에이즈, 말레리아, 코로나 질병을 퇴치하는 일에 신용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남은 인생을 더 이상 돈 버는 데 쓰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정말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살겠다는 겁니다. 빌 게이츠는 최고의 부자였지만은 가장 행복한 인생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환경이 좀 바꾸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나가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이 지나면 불행이 끝나고 행복이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행복을 찾지 못하면 평생 동안 행복이란 파랑새를 쫓다가 불행한 인생으로 내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토끼풀이라는 4개의 입을 가진 클로버가 있습니다. 이 클로버의 뜻은 행운입니다. 이 사람들은 행운을 찾기 위해서 입이 세 가지 입을 가진 무선 클로버를 짓밟고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세 입을 가진 클로버의 이름의 뜻은 행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숨겨져 있고 감춰 있는 행운을 찾겠더라고 노력을 하고 곁에 있는 행운을 짓밟으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 인생은 아니지. 한번 우리를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은 행복이 어디서 있는지를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같이 12절을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유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아멘.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지켜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13절에 답을 말씀합니다. 다 같이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저절로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노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애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자동적으로 행복은 내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에 순종할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복을 받아 누리고 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기를 너무나도 원하십니다. 행복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고 계셔요. 모든 민족에게 뛰어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분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로 불행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어떤 악한 부모, 아무리 무식한 부모, 아무리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불행해지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행복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라 합니다. 사람들이 일하고 땀 흘리고 돈을 벌어 저축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하십니까?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자녀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왜 힘들게 어려우면서도 공부를 시키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복을 위해 노력한 만큼 내가 얼마나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렇지 못하면 내 자신을 지금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고 교정하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70년대 가난하게 살 때 온 국민들이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고 새마을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고 축복한 결과 우리나라 국민 1인당 국민소득이 지금 3만 불 이상이 넘습니다. 그리고 6.25 때 지금부터 70년 전 6.25 때에 이후 500배나 성장했습니다. 6.25 때 생각보다 500배, 여러분 500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무역 규모가 우리나라가 1조 달러, 세계 수출 세계에서 5위의 나라입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세계 역사 이래 우리나라같이 부흥하고 성장한 나라가 없습니다. 조건을 따지면 대한민국은 무조건 행복해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감사하며 살아야 마땅합니다. 대한민국은 인구별로 교회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또 성도 수도 최고가 많습니다. 세계 교회 중에 10대 교회 중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큰 교회가 7개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열도 또 IT 산업도 세계 최고의 나라입니다. 국민 개인을 보면 세계에서 제일 우수한 분위기를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유대인들보다 더 멍석하고 지혜가 있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을 우습게 아는 유일한 나라가, 세계 사람들은 일본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데 우리는 일본을 가장 우습게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옆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인들이 과거보다 정말 행복하다고, 감사하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질문에 그렇습니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행복지수가 이 지구촌에 지금 242개국 나라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행복지수가 102입니다. 이렇게 잘 살고 세계적으로 뛰어났는데도 우리나라는 행복하지 않다고 242개국 나라 중에 102입니다. 선진국 36개국 중에 27위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10번째인 10년째 1위를 하고요. 제일 많이 자살한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아주 급증하게 여름 자살 추세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훌륭한 나고 풍요졌는데 왜 이럴까요? 세계에서 교회도 제일 많고 교인 수도 많고 최고의 큰 교회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왜 그럴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부 다 모든 면에서 나아졌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까요? 행복하려면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나의 마음은 내가 안 하니 하나님이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뿐이라고 말씀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오늘 여러분 절대 우리에게 재앙과 화를 주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평안을 주기 원함이며 장래의 소망이 넘쳐나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면 반드시라는 말을 두 번이나 거듭했겠어요.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와를 창조하셔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 가정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출애굽시켜 줬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하나하나를 이름을 부르면서 뭐라고 하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말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여호와의 구원을 너 같은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에 밟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다시 한번 우리 같이 12절 읽겠습니다.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한 태도는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행복자가 되는 첩경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환경이 좋아서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우리는 그의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는 분이시요,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는 땅 아래에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불순종하는 것은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행복한 삶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행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도를 행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내 마음대로만, 내 마음에 맞는 부분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형편에 맞춰서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는 길이요, 행복해지는 길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평안하게 승리하며 살 길인 줄 믿습니다. 불순종, 여러분, 불행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의 행복이 한순간 깨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살아가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서 행복하고 반드시 복을 받고 복을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학수고대입니다. 그러나 행복을 방해하는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의 전략은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유혹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다 행복해 되는 우리 왕성의 복된 성도님들에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있어야 행복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역시 그렇습니다. 뭐니가 있어야 됩니다. 뭐니가 있어야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여러분 사람의 구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멀리는 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 있어도 살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어서 음식을 사 먹을 수는 있어도 내 입에서 당기는 식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이 있어서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잠을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십자가에 목걸이를 사서 달고 다닐 수 있어도 천국과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 믿으실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시작.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하여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마치 도로의 차선과 같은 것이요, 또 하나님의 규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습니다. 차선을 잘 지키고 내비게이션을 잘 활용하면 우리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듯이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행복한 인생으로 우리 인생을 마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인생은 그걸 못 깨닫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려갑니다. 하나님 명령과 규례가 우리 행복인 것을 깨닫고 오늘도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들어가도 나가도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라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내비게이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행복한 길입니다. 다른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떠나 살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신명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행복하게 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자손과 여러분들이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길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너희에게 행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왕성교회 귀한 여러분들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고 행복한 삶을 여러분 자손까지 영원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야 돼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받는 비결이 뭡니까? 무엇을 많이 해줘서 부모의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의중을 알고 부모의 마음을 알고 부모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살 때 부모는 한없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 때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복을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 합니다. 또한 사랑을 받을 때보다 사랑할 때가 더 행복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 연약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게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받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족도, 이웃도, 성도들도,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면 사명은 저절로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은 주일, 여러분 주일을 하고 많은 사람에게 여러분 세상 사람은 또 무시당하고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사랑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의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마음을 꼭 생각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된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어리석은 행을 쫓는 인생이 되지 말고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주님의 하나님 주신 그 행복이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본문 읽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잘 지키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오늘도 모든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오늘도 너를 행복한 자를 만들게 된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하신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하고 힘을 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여서 내 가는 길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늘 승리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사랑 날마다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육을 물리치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왕성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행한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다 주님의 주신 행복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또 그때라도 더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해답지인 성경을 주신 하나님, 오늘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주의 말씀의 도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